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그 압제의 땅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고통의 땅, 압제의 땅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노예의 땅, 고통의 땅에서 자유의 땅,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십계명, 또 여러 가지 법률들,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전에는 포로민으로 살았어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그들이 받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민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것들을 배우고 있을 때,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때 아론은 또 백성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서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한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내가 다 없애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했을 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고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진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곳에 나오는 이 일, 이 사건이 몇천 년 전에 어떤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돌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투덜대는 그 한심한 모습,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배은망덕한 저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전히 제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망연자실한 시간이었지요. 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요? 더 나아가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부족한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저는 한동안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씨름을 한 후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 같고, 그것이 꼭 남의 일인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찾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도대체 그들의 저희는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 최고의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배움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쌓아놓을 수 없었던, 매일매일의 중노동에 시달렸던 이 노예들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찌 그 강력한 나라의 압력을 이겨내고 그 포갑의 사슬을 끊어내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들의 지혜도 아니었어요.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던 거예요. 10가지의 재앙,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큰 나일강과 같은 그 엄청난 바다와 같은 그 강을 피로 바꾸는 그 엄청난 기적들, 그 10가지 기적이 그곳에 쏟아졌던 거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시원하게,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 홍해의 끝에서 홍해에 넘실대는 물결을 보고 공포심에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이스라엘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가서 그 홍해를 보았지요. 우리나라 바다 물결 같으면 좀 적당히 파란데 이 홍해의 이 바다는 파라다 못해 검은색이 깊이 배어 있어서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거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공포심을 심어주는 시퍼런 홍해 바다 아니었겠습니까?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정예 용사들이 마차를 타고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나님 기적으로 그 홍해물을 갈라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예사로운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이었죠. 매 순간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죠?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동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몇 번이나 체험하셨습니까? 몇 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들은 매일 매 순간 눈에 보이는 사건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기적이 일상인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한 일은 고작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죠. 내 필요할 때 그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능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알라딘 유명하잖아요. 알라딘이 마술램프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된 마술램프 뭐예요? 비비기만 하면 그 안에서 신기하게 거인이 나와요. 시퍼런 거인이. 그 거인 이름이 진이래요. 진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런데 이 진이는 나오기만 하면 그 인간이 누구인지 상관 안 해요. 그 사람이 하라는 거 해놓은 거예요. 이 주인이 문질러 가지고 나오면 야, 저 사람들 죽여라. 진이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명령하면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다 해주는 게 진이에요. 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게 뭐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저 멀리 계세요. 그저 멀리 계세요. 그리고 내가 다급할 때, 위험할 때, 힘들 때, 그때면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내 욕심 채워주는 존재가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하나님은 싫어하고 대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아주 명확하게 우상 숭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여러분, 요즘에 인본주의가 대세죠. 대세.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전에는 인간이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신은 없다 선언을 하고 신의 자리에 인간을 두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그래서 그런 신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럴 필요 없어, 그런 신이 필요 없어, 우리가 신이 되면 돼,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호모는 사람이라는 라틴 말이죠. 데우스는 신이라는 라틴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동안 축적되었던 과학, 기술, 문명, 그 발전, 생명공학,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 인공지능 기술이 더 놀랍게 발전해서 인간은 죽지 않는다, 불멸을 얻게 된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논전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사실은 비관적이고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호모데우스가 되기 위해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를 이용해야 돼. 결국 호모사피엔스는 멸망당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에요? 호모데우스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죽지 않는 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건 관심 밖이에요.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영생 불사하면 되고, 내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 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그들을 욕할 자격이 있는지, 과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내면에, 이 내면 깊숙이에는 수많은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필요할 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절박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그런 금송아지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내 필요를 채워줄 그 어떤 존재에 목을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몇천 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반복하고 있구나. 화로다 나요. 제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제가 그런 존재이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도 백성이지만 아론의 태도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자매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론이 그 일을 하냔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 오늘 32장인데 이게 28장이면 앞이잖아요. 시간적으로 2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아론이 이 모든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는 거룩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최고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하느냐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신성모독을 행하느냐고 그렇게 꾸짖어야 될 그 사람,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상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야지요. 깨어 일어나야지요. 특별히 지도자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 잘못하면은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날뛰던 그 많은 사람들, 금송아지 앞에 날뛰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의 책임 상당 부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련한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상실한 순간 그런 공동체에 큰 해를 가져오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돼요. 주여, 전 비련해요. 주여, 제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아론의 행동을 생각하다가 이걸 단순히 영적인 둔감함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주장,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줄타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가 왜 몰랐겠어요? 총독인데 그 사람도 명석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앞뒤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인지 왜 분별할 수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신문에 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요구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그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주면서 기껏 손을 씻으며 나는 이 문제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손을 씻어버렸어요. 손을 씻는다고 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지요. 매사에 우리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를 봐도 뒤죽박죽이고 싸움이 많은 것은 분명해요.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 어느 지역에 군사시설이 필요하다, 군사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또 어느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와야 한다. 어느 지역에 송전탑이 지나가야 한다. 국가 전체의 골고루 균형과 안보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땅,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다 분분히 일어나 반대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전체를 위해, 미래를 위해 정말 해야 할 일들이라면 나서서 이런 문제를 설득하고 또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몇 년 뒤에 있을 선거를 의식하면서 어려운 일에 자기를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못 본 척 눈 감고 위기가 지나가기를,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지만 남이 이런 얘기하고 누가 저런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휘둘리고,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그 태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몰라요. 적당히 다 타협해버리면 다 뒤죽박죽 섞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보아도 감수하겠다 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론은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그 말에 줄타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영적 공동체, 이 공동체에 큰 피폐함이 있었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라는 게 아니죠.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잠시 멈추어 서서, 아닙니다, 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외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일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부패했다고 진단하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진멸이라는 뜻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다 씨를 말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의 몸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이 모세로서는 이게 참 좋은 제안일 수 있어요. 아니, 모세가 이 일하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항상 외적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 군대나 이집트 바로가 모세를 정녕 힘들게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족들, 그 내부에서 계속 모세를 비판하고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해 주어도 그저 불평 불만.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이참에 하나님 이들 싹 쓸어버리고 내 몸을 통해 난 자손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룬다면 내가 속 썩을 것 없지. 그래도 내가 이들의 시조인데. 쉬운 길, 편안한 길, 그 길이죠. 그리고 그를 속삭이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지요.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위대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예요.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 희생을 통해 중재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는 중재한다 하면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제3자가 이 사람과 이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두 당사자 사이에 들어가서 불편부당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처리해 주는 게 중재자요 중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진정한 중보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자기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도 다 마다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던 그 주님, 그 희생을 통해 중보 사역이 완성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희생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이 거기 감동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나선 거예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거 받지 않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시기 위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내셨다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수많은 나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고작 그 일을 하려고 그런 일을 벌였어? 이건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설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리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너희가 보는 이 땅 동서남북 모든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큰 약속을 어찌 잊으시고 이 백성을 멸하려 하겠습니까? 그 모세의 그 간절한 간청,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벌을 이제는 내리지 않기로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이게 모세적 인간이구나. 모세적 인간. 그러면 앞에 아론과 같은 삶은 뭐예요? 아론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론적 인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세적 인간상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재라는 것이, 감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손에 자기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대만에 창우아 시라는 곳이 있어요. 창우아 시. 근데 이 시에 창우아 기독병원이 있는데, 대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대만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 의사가 무려 800명, 간호사가 3,400명. 엄청나게 큰 병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은 이곳에 어떻게 장로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을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 병원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파송한 랜스브루 의료 선교사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의사인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대만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표정이 어떻겠어요?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백인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잡혀졌잖아요. 귀신 같다고 그랬잖아요. 뭐 키도 막 이상하게 크고 얼굴도 막 홀쭉하고 하얗고 눈은 막 파랗고 코는 뾰족하고 그죠? 서양 귀신 막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의술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 서양식 병원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병원을 차려놔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병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한 어린 여자 소녀 환자가 입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서 이 피부를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피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참 어려운 문제죠.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렌스부르 부인이 자기의 피부를 기증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 부인의 몸은 흉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피부 이식을 받은 소녀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랐어요. 이 소식이 대만 전체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그 안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적인 사연에는 누군가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손해 그리고 희생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중재한다? 어불성설 말도 되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감싸고 하나님 제발 누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론적 인간으로 살아가든지 모세적 인간으로 살아가든지. 그런데 그 아론적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신성모독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적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어야 할 것을 알기에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요? 아론적 인간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모세적 인간으로 살라고. 이 어렵고 힘든 이때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는데 앞장서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은 도처에 너무 많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침 뱉는 사람, 주먹을 쥐고 있는 사람은 도처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적 인간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 죽음을 생명의 기쁨으로, 생명의 감격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